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29절에서 32절 봉독해 드립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똑같이 태어난 날이 있고 죽은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태어난 날, 죽은 날은 있지만 부활한 날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게도 부활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요즘 날씨같이 좋고 우리의 얼굴에 와닿는 바람결도 따뜻하며 각종 꽃들이 만발한 그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없는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오늘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부활의 기쁨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특별하게 붙잡혀서 쓰임받은 신앙의 영웅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끝부분에 와서는 지금까지 만난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인간적인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이 기드온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부분까지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이렇게 된 게 의도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의도 속에 기드온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는데 기드온의 역할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잘했지만 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세겜 여인을 첩으로 맞이해서 낳은 아들의 반역으로 기드온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이 장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이겁니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잘할 수 있어요. 과정 속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을 잘했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된다든가, 중간까지는 잘 왔는데 끝에 가서 결과에 가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있는 날 동안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생각하고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 각자에게 먼저 내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가 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가장으로서는 어떠했는가? 오늘 저는 좀 포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포괄적인 입장에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드온은 부인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기드온을 보면서 참 출중했고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은 것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완수했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럴 정도로 신앙적으로 잘 갖춰진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볼 때 기드온이 저지른 실수는 두 가지였다, 이렇게 봅니다. 인간적으로 기드온을 제가 이제 파고 들어가 본 거예요.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기드온의 어떠한 영성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기준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약간 기울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왜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기드온이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사수해 온 기드온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 당시 기드온의 순수한 마음은 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특별하게 입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냥 평상시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이것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아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참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다만 이러한 기드온의 의도와는 다르게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에봇을 보면서 에봇은 봤지만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든 기드온의 마음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사람은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싶어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그 당시에도 똑같이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만들어 놓은 에봇을 딱 보는 순간 그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사람들에게 우상화되었던 거예요. 결국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로 하여금 에봇을 숭배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 결과를 기드온이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인을 많이 뒀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다 쫓아내고 2명의 왕을 잡아다가 처단하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기드온을 향해서 왕을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치솟았던 거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했던 거죠. 그러니 많은 아내를 둔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 땅에 첩까지 둘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나중에 기드온의 집을 피로 물들이는, 그리고 몰락시키는 처절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기드온은 매사에 주도 면밀했고 전쟁이 있는 동안에는 큰 용사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기드온은 영적 투쟁의 끈을 놓아버린 거예요. 뭔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물리쳐야 될 상대가 있고 할 때는 기드온이 나가서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이 오직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투쟁을 해왔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승리를 거머쥐고 나니까 안일함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젊을 때의 명성에 비해서 좋은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토록 기드온의 명성에 걸맞는 신앙의 자녀를, 자식을 두지 못했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기드온이 부인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가 아무리 가부장적인 제도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하는 부분도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세종대왕을 말할 겁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물론 이순신, 세종대왕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도 세종대왕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세종대왕도 부인이 6명이었고 자식이 22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왕궁이라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왕실이 조용했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조실록이라든가 조선왕조라든가 이러한 것을 역사 소설이나 역사 사극을 통해서도 보면 그 왕실에서의 암투가 얼마나 치열해요. 물론 세종대왕이 살아계실 때에는 별 탈이 없었지만 세종대왕의 장남이 문종입니다. 세종대왕의 대를 이어서 세종대왕의 다음 왕이 되지요, 문종이. 그런데 문종이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식도
많이 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종이 일찍 죽으니까 그의 문종의 아들이 단종인데 단종이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소용돌이 치는 시대였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 세종대왕의 큰아들이 문종, 그 이제 세종대왕의 대를 이어서 문종이 왕이 됐는데, 그 세종대왕의 작은 아들 문종의 동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양대군이었어요. 금성대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단종의 입장에서 보면, 12살에 왕이 된 단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양대군이 작은아버지예요.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조카인 단종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왕이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숙청과 이런 것들이 살벌하게 일어났겠어요. 그 당시에 단종을 쫓아내려고 하는 수양대군의 사람들, 그때 수양대군 쪽에 있었던 것이 한명회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모사꾼으로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단종의 왕위를 끝까지 지키려고 목숨을 내던졌던 사람들이 사륙신이었던 거죠. 성상문, 박팽년, 하위지 뭐 이런 사람들, 사륙신. 지금도 노량진에 가면 사륙신 묘소가 있잖아요. 기드온도 부인이 많았으니까 그 가계가 얼마나 복잡단안했겠으며 그 사이에서 마음고생을 했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도 부인이 4명이나 있었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12명이었습니다. 다윗도 아내가 미갈, 아비가일, 바세바 이렇게 가서 보면 10명이었습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적 기준에서 부인을 여럿을 둔다든가 그것도 모자라서 또 첩을 둔다든가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어떤 가치 기준으로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기준으로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러한 것이 그 당시의 사회 통념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부 다처의 문화가 요즘 말하는 불륜으로 보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딸 하나를 빨리 시집 보내야 이 가난한 시대에 먹고 살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이쪽 남아있는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팽배되어 있었고 또 그것이 사회 통념으로 되어 있었던 그 시대의 배경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성경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왜 이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부인이 많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배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버글버글 70명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말이 돼? 이렇게 성경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그러니 딸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옛날에 왕들을 보면 후궁을 두어서라도 아들을 많이 두어야 왕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그 중에서도 아들을 많이 낳아야 일단은 배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또 왕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왕이 있는데 왕에게 아들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아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낳아야 됐고 또 많은 자식들 중에서 후계자를 선출할 때에도 이런저런 검증의 과정을 거치기가 용이했으니 왕이 되면 당연하게 아들을 많이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 오래 살았던가 아니면 단종 이외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더라면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이 절대로 왕권을 넘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종에게는 아들이 딸랑 단종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왕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양대군이 조카의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세조가 된 겁니다. 세조. 그래서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 문종의 아들 단종, 그리고 단종의 왕권을 빼앗아서 수양대군이 세조가 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종은 참 불운의 왕이었던 거죠. 12살에 왕이 되어서 1년 지나고서부터 작은아버지가 섭정을 하고 끼어들고 계속 이러한 소용돌이치고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어린 나이에 마음고생을 했겠으며 또 영월로 유배되어서 거기서 살다가 작은아버지가 사약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이 지경까지 갔을 때 얼마나 한이 서려 있겠는가 하는 인간적인 측은지심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을 향한 분노도 치밀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역사잖아요. 역사는 또 사실인 거고요. 같은 이치에서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것은 아들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과장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에게 생각이 꽂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들 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예 하고 대답하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75세입니다. 사라는 65세의 나이입니다. 인간적으로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을 하시니까 아멘 하고 이제 그 말을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고 내일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 못 기다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이 내일 응답된다면 그건 누가 못 기다리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을 때 스스로 그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라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년이고 3년이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없고 반응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들이 생기지도 아니하고 아내의 배가 볼록 올라오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용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하나님,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는 종 중에서 똘똘한 녀석이 엘리에셀이지 않습니까? 그 엘리에셀이 참 똘똘하고 인물도 괜찮고 하니까 내가 그 녀석을 양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야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내 종이지 않냐? 종이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기다려라.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럼 또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감감소식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나이가 너무 많고 또 경수도 끊어진 지 오래지 않느냐. 당신이 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당신의 핏줄을 이어주기는 틀렸고 사라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갈이 젊으니까 그를 통해서 혈통을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여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신났을 겁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구나.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주신 것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No!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한참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조광지처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상속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을 받은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라야 상속자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야 상속자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과 같은 아들이 되라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이삭이 되겠습니다. 내가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도 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맞아요. 문제는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이스마엘이나 이삭 똑같이 태어난 아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삭이 다른 것은 이삭을 낳은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약속 있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자라야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것보다 그를 누가 낳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약속이 있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라야 약속의 자녀이고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기드온에게는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쓸만한 아들이 없었어요. 아마도 기드온이 씨만 뿌려놓고 밖에서 전쟁하느라 싸우느라 아마 신앙적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 그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세겜 땅에서 얻은 첩을 통해서 태어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70명이나 되는 기드온의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첩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제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 기드온의 신앙적 모습이 제대로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에게 계승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일을 완성할 아들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일을 마무리하고 완성해 드려야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왜 중요하냐면 그 약속이라는 것이 씨 또는 유전자라고 하는 말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라야 그 약속을 받아서 사력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단의 머리통을 마지막에 박살내버리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룩하도록 하는 역할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계시록 20장에서 왕권을 받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참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과정인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들이고 성경은 아들 사상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는 아들이 70명이냐 아니면 22명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몇 명이냐보다 그러한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제공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씨는 꼭 커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씨는 그 씨 자체가 유전자잖아요. 그 씨의 종자라고 하는 그 씨의 아버지가 그 종자 씨 속에 그대로 유전자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쬐까는 잔디씨, 쬐까는 겨자씨, 또 씨앗의 종류가 좀 큰 호박씨, 더 큰 어떤 나무의 열매와 같은 그러한 씨앗이 존재하는데 씨앗은 꼭 커야 된다? 아닙니다. 씨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입니다.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아니면 잔디씨와 같을지라도 씨는 살아있으면 반드시 내년 봄에 그 떨어진 땅에서 그 씨는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자라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 데 가서 보니까 그 작년에 떨어졌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열매가 아들로 거기에 우뚝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고 적고 크고 작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살아있느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작으냐 이게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제공이 되어서 교회가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고 나서 적당한 규모로 부흥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치고 씨앗이 확장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 좋은 열매치고 결실이 많지가 않아요. 잡초는 엄청나게 유전자를 퍼뜨리더라고요. 포자를 날리고요.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 주변에도 지금 민들레 꽃이 엄청 폈어요. 쬐깐한 여기서 이제 봄이 되면서 우미 트고 이게 이파리가 나오더니 거기서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노란 민들레가 예쁘게 펴요. 이건 해바라기지만 노란색 민들레가 폈는데 한 포기에서 좀 땅이 거름기가 있으면은요 이 노란 꽃이 수십 송이가 펴요. 지금 민들레 꽃이 엄청 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봄에 폈다가 져서 씨앗을 다 퍼뜨리고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가을이 되면 꽃대가 또 올라와서 또 펴서 또 퍼뜨리더라고요. 이야, 엄청난 겁니다. 또 소리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소리쟁이. 그것도 보면요. 1년에 꽃대가 2번 올라와가지고 그 씨도 무지하게 다닥다닥 붙어 다니는데 보통 많이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도깨비 바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데 좋은 열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잡초는 엄청나게 씨앗을 퍼뜨리는데 좋은 곡식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많아도 진짜가 될 수 없어요. 가짜가 많다고 진짜로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쭉정이는 아무리 많아도 곡식이 되지 않습니다. 짝퉁은 1000개가 모여 있어도 결코 명품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많아도 참 선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호강하면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같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신앙의 대를 이어갈 유능한 아들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 주변에서도 보면 자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거슬려 올라가면 신앙의 유능한 신앙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손꼽을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신앙의 척도가 점점점 약해지고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말세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향해서 시대가 갈수록 믿음의 대장부를 만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생각에 참 안타까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낳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세겜은 고대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갈라지잖아요. 두 개의 왕국으로. 그때에 북쪽으로 올라간 북이스라엘의 최초 수도가 세겜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처음으로 멈춘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던 중에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솔로몬 때 12지파가 성전을 짓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솔로몬이 죽었어요.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12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갔어요.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 대신해서 왕이 됐으니까 그 르호보암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건의를 했습니다. 전하, 우리가 선왕이 계실 때 이 성전을 짓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했고 지금 너무 힘이 붙이니까 좀 가볍게 하지요 라고 이렇게 요청했더니 그 제안을 르호보암이 알았다 그동안 수고 너무 많았는데 이제 좀 시험시험 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일만 남았으니까 그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르호보암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죠. 야, 지금도 죽을 뻔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는 낙심한 사람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해서 분열 왕국을 탄생시킨 곳이 세겜입니다. 또 아비멜렉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고 기드온의 집안에 피를 불러온 엄청난 일을 저지른 장본인이 되는데 기드온이 세겜 땅에서 얻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는데 백성들이 아비멜렉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기드온이 왕이 되소서, 기드온의 아들들도 대를 이어서 왕이 되소서, 기드온의 손자들까지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기드온이 거절하는 그것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지? 아니 왕이 되라고 하면 왕이 되면 되는데 왜 왕이 되라고 하는데도 왕이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왜 왕이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아비멜렉에게는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아버지는 싫다고 했으니 내가 언젠가는 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그 속에 야심이 있었던 거죠. 그는 아버지 기드온이 사망하자 외가로 갔습니다. 세겜 외가로 가가지고 외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기드온인데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70명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한 명이 왕이 돼야지 70명이 왕이 돼서 다스린다면 이게 도대체 나라 꼴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아비멜렉의 선동에 사람들이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앞장 세워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기드온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밑인가 거기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그때 70명 중에 유일하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스스로 몸을 숨어 있다가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담이 도망가가지고 세겜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의 처사에 대해서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비난을 했습니다. 감람나무에게 이랬더니 이렇고, 무화과나무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고, 포도나무에게 말했더니 이렇고, 근데 가시나무에게 말했더니 왕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지어서 퍼뜨린 건데, 그것이 아비멜렉을 비난하는 이제 노래였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요담이 그렇게 나무의 비유를 말한 이후에 3년이 지난 후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에 화가 난 아비멜렉이 세겜을 파괴하고 세겜 안에 지어놨던 성소도 다 파괴하는 것으로 보복했고, 이것이 요담이 예언했던 것이, 비유로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월등하게 탁월한 것이 있었던 반면에 인간적인 모습도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드온이 여러 아내들을 둔 것도 문제의 원인 제공이 됐다라는 것이고,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친형제들끼리는 이판저판 그냥 붙잡고 머리끄댕이도 잡고 잡아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싸우다가도 끝나고 나면 툴툴 털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친형제들은, 배다른 형제들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 얽히기도 하고 앙금이 쌓이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식이 많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시대의 문화요 사회 통념이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대에서는 잘했어요. 그러나 자식들 대에 가서 누군가의 반란으로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가문이 몰락한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은 했지만 가정이 몰락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립니다. 결론으로 기드온이 세겜에서 얻은 첩이 낳은 아들의 반역으로 기드온의 가문이 몰락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세겜의 첩을 얻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그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만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을지 모릅니다. 이 아비멜렉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마엘 족속들이 저 중동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중해 연변에 있는 쬐깐한 나라를 뺑뺑뺑뺑 둘러싸고 호시탐탐 낼름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는 중동의 세력들이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잖아요. 에돔 족속들이기도 하고. 에서의 후손들 말이에요. 에돔 족속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아비멜렉이 이스마엘과 같은 동급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 즉 하나님의 뜻과 법을 깨닫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은 육적인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혈통, 영적인 하나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또 각자 가정에서도 믿음의 가문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 믿음의 혈통이 이어지고 믿음의 가문이 번창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시대를 분별하고 역사를 분별하며 우리에게 처한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입장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듯이 하나님을 향한 충정으로 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그것이 우상화되는 우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이후까지 생각하면서 분별해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